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서는지, 어느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 땅과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 이 두 곳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거기에 늘 그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땅을 무시해요. 세상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피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두 방향, 한쪽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한쪽은 이 땅을 향하여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때때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현세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하고, 즉 영원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해줘준다. 무게 있는 영광,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우리 성도들이 이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그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은 어디입니까? 아까 이 17절에 보면은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이것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그것은 분명히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이 우리의 그곳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도는 가장 먼저 매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냥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왜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여전히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신앙생활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베드로가 오순절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그게 잠깐이에요. 곧 있어서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넓게 소아시아로 전파되는, 나중에 로마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각 자기가 도피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 신약성경의 많은 그 지명들이 바로 뭡니까? 흩어진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의 지명을 거의 다 딴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편안하게 모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죠.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로마에서 핍박이 오죠. 이방인들이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기의 교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됐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작심하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영원한 처소,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왜 사도 바울이 그냥 환난이나 아니면 무서운 환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왜 가벼운 환난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던, 우리가 감옥에 가던, 우리가 굶주리던, 쫓겨나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환난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마치 엄청나게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 안 돼요. 가벼운 환난이다.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받은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훨씬 더 앞서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환난이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환난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항상 의식합니까?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괴롭구나.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장차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여기서 지내겠습니까? 영원히 이 보잘것없는 예배당에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우리 앞에 약속된 거예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 앞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앞으로 내가 바라볼 것, 곧 내가 겪을, 내가 누릴 그 영광이 내 앞에 있다.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가벼운 환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아주 극심한,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 살 소망까지 없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바울이 극심하게 환난을 겪었어요, 사실. 그런데 바울이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받는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항상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어디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항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경제와 문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우리야말로 나그네죠.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을 아시죠? 저 남미에 1960년도에 그 5명의 그 청년들이 젊은 그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가는 그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그 청년들의 손에는 사실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원주민들,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을 대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이 핍박할 때 그냥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굉장히 좋은 책을 썼죠. 여러분 그 책들을 좀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보이는 것에 그들이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관점으로는 그들이 불쌍할 거예요. 그 유능하고 그 뛰어난 젊은이들이 뭐 좀 다른 분야에 가서 일했으면 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젊은 인생들을 그 원주민, 그 얼마 숫자도 되지 않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거기에 그걸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채 다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부터 저들은 어때요? 그만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보이는 곳에 있더라면 불쌍할 거예요. 가련할 거예요. 낭비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저 일시적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보잘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딱 고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들 스스로가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의 아내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그의 아내들과 그의 동료들이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중에는 더 많은 이 복음 선교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고 무게가 있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성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죠.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쾌락과 승리와 성공이 우리를 잡아 끌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매력 있게 다가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것들이 매력 있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이 멋있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멋있게 보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전부일 거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란 생각 때문에 거기로 자신의 인생이 쏠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러한 짐 엘리엇 같은 위대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그곳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곳에 매여 있다면,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가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십시오. 이 세상, 이 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러하듯이, 늘 그러하시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시대만 있었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지적했죠. 노아 시대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멀지 않아 홍수 심판으로 다 망했어요. 그들이 왜 망했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멀지 않은 때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으면, 100년 동안에 경고했으면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노아 그 8 식구 외에는 그때도 벌써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무슨 하늘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 세대가 다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이 땅에 보이는 이 세계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만 하늘에서 불의 심판 내려서 그쪽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똑같아요. 모두가 다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요. 보이는 것을, 그걸 잡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타깝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모든 게 한순간이에요. 쾌락도 한순간이고, 성공도 한순간이고, 승리도 한순간이고, 부도 한순간이고, 건강도 한순간이에요. 젊음도 한순간입니다. 죽음도 한순간이에요. 모든 게 다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 영원한 것을 추구한 사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말 그대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그 앞에 있어요. 빛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절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들을 교회가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사는 것만 해도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왜 교회가 이 땅과 이 세대, 이 세상,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맞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긴급하게. 여러분, 저 중국의 거대한 그 샨샤댐이 곧 무너진다 자꾸 그래요. 맨날 무너진다 그러지 무너지지도 않아요. 보면 또 저거 언제 무너지나. 근데 저게 무너지면은 정말 많은 피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빨리 피해라, 이거 피해라. 멀지 않아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술과 음악과 취미와 문화를 잡고 노는 인생이 되는 그 사이에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댐이 무너져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복음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으로 향해라.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더 긴급하게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한참 이 유행병이 막 돌 때, 그때도 보니까 아파트 청약한다니까 줄이 막 몇백 미터 줄줄이 선 걸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때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 장막을 얻으려고 마스크를 끼가지고 줄을 그냥 몇백 미터 쓴 거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땅의 장막을 구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죽을지 살지 지옥을 갈지 형벌을 받을지 천국에 갈지는 모르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썩어져가는 이 장막, 이 아파트, 이 집을 구하려고 그 마스크를 쓰고 그 더운데 쭉 길을 들어 쓴 거 보니까 저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언제나 거기로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곳에 있다면, 보이는 곳에만 내 인생과 내 삶을 거기에다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해도 그저 잠깐 보이는 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람이야.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죽음도 영혼도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많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많이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니냐? 저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썩고 병들고 젖먹고 이 땅에 쌓아둬봐야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너희 보화를 쌓아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크게 쌓을 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아무것도 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거예요. 부자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다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걸 쌓아야 돼요. 부를 형성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악이에요. 그걸 탐욕이에요. 그건 정욕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는 저 하늘에다 쌓아요.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니 뭐니 이따위껏 교회마다 너무 유행을 많이 해요. 왕의 재정, 성경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자칫하다 열심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천만에 열심히 많이 벌다가 타락해서 지옥 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함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아주 그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교활하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한다. 승리하길 원한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 건강하게 되길 원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철학이요. 그건 세상의 성공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긴급하게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피처로 빨리 가라. 망할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항상 그러한 태도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른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준비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경은 늘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빠져요. 죄의 쾌락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함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또 이 나라도 엉망이고 세상도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불로 태우기 위해서 간수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에 주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알고 믿고 그것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영원하고 무게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을 뭐 좋게 한다.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그것도 헛된 일이에요. 그것도 무익한 일이에요. 자칫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세상만 푹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대단히 잘못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영원한 것, 거기에 딱 내 모든 인생관이 거기에 있어야 돼. 아니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곳을 향해, 거기에 내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랬죠. 위를 향해 있어라. 위를 바라봐라.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라. 성경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하는 게 뭐냐? 위를 바라봐라. 위의 소망을 둬라. 하늘의 소망을 둬라. 천국의 소망을 둬라. 영생의 소망을 둬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힘껏 달려나오라. 세상의 죄악은 장망성에선 빨리 탈출해라. 이 세상의 장망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문화에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성경은 늘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본향을 떠나고 정처 없이 떠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갔던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제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그 16절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겠습니까? 그가 비록 겉으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 그 속에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봅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정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도 이건 가벼운 것이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늘 세상에 매이고 늘 세상 걱정 매이고 늘 세상에 근심 염려 늘
늘 세상, 늘 육의 것, 늘 이 땅의 것에만 거기에 빠져 사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해 있으라. 그것은 예수께서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거기를 바라봐라. 그쪽을 향해 있으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영원한 것을, 나는 영원한 초소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마귀와 그의 더러운 귀신들과 영원히 할 것인가? 어디에서 영원히 한가할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곳에 살길 바라잖아요. 좋은 동네, 좋은 나라.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 잠시 사는 이 세상도 할 수 있으면 좋은 동네, 좋은 나라, 좋은 도시에서, 좋은 곳에 살고 싶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 거기에 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나의 소망이, 내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초소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보이는 잠깐 여기에 지금 아주 완전히 푹 빠져갖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믿음이나 영적인 것들은 그저 다 보잘것없게 여기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것, 여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 눈과 마음을 돌려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야말로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갈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잠깐의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저 내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저 잠깐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거 뒤돌아올 잡을 일도 없고 다시 올 것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하여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처럼, 고난을 향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골고다로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초소도 볼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영광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경주하는 자예요. 경주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경주에다 포기하면 안 돼요. 좌우를 돌아보면 안 되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뒤를 돌아봤다 망한 롯의 초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다 멸망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다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자꾸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붙잡는 게 뭐든지 그건 나를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돼. 빨리빨리 끊고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믿음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 거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을 자꾸 말씀에 기도로 자꾸 그쪽으로 향하십시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에 승리한 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장차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게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난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전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멸망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알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자는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뭐가 와도 몰라요. 닥쳐야 알겠죠. 그러다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의 길로 가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를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인생을 두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 영광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서도록 이들 모두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